네, 다니엘서 2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럼 그 해석이 계시록까지 그리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3장은 다니엘의 경험인데 이게 똑같이 우리의 경험이라 이거죠. 마지막 때 우리의 경험을 다니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바벨론에서 빠져 있지 말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예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의 해석을 하면서 세상 종말까지 다니엘은 보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갈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겠죠. 3장에서는 금신상에 절하라. 그래서 모든 만 백성들이 다 금신상에 절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계시록 14장과 18장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하고 삶에서 실천을 해야지만 이 예언의 해석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한테 환란이 이젠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그게 계시록 13장하고 맞춰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2장 3장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주요 주기는 세상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다니엘 시대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경험들을 간략한 개요로 제시하고 있다.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우리의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어떠한 큰 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그 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하니 인내성 있게.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역사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꿈에서 본 신상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세상 종말까지 이 지금 네 문장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문장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세상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본 신상이 이런 금신상, 은, 동, 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뜨인 돌, 이렇게 이제 있는 금신상을 본 거예요. 그 금신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금은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8절에 이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따 볼 거예요. 은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39절입니다. 이게 메데 바사국이고요. 그 다음에 동,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게 39절입니다.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고 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해가지고 40절에 로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2절입니다. 이게 이제 열국 시대입니다. 열국 시대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것은 영영이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44절이에요. 그래서 이 금신상을 쫙 보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바벨론을 금이라고 표현했는지,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꿈에서 금머리구나 라고 표현된 게 아니고요. 그 나라별로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특징이 다 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금머리 2장은 금머리고 7장에는 사자머리예요. 요게 사자인데 이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동그라미가 금머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왕은 곧 그 금머리니다 이렇게 했어요. 금머리. 왜 금머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다니엘서 7장 4절에는 이 금머리를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볼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짐승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에는 바벨론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자로 표현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이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네, 그래서 바벨론을 사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금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금으로 표현했으면 이 땅에서도 어떤 상징이 있었겠죠. 그래서 황금의 도시 바벨론이라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예, 이사야서 14장 4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바벨론을 황금의 성읍이라고 해요. 황금의 성읍. 그러면 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겠죠. 또 볼게요.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이라. 그래서 바벨론은 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황금의 도시 바벨론인데 이게 바벨론 성을 지금 재현한 거예요. 그 성 안에 그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근데 신전이 금으로 거의 많이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바벨론 성에 있는 두 번째 신전에는 모두 금으로 된 제우스 신의 좌상이 있다. 그 신상이 자리 잡고 있는 앞에는 금으로 만든 큰 테이블과 신상이 저정한 보좌와 그 보좌가 놓여진 받침이 있는데 모두가 금이었다. 갈대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 금을 모두 합치면 800달란트,
30톤 이상이 된다고 했다. 그 신전 밖에는 2개의 제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속가지 금으로 된 것이었다. 네,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걸 발견해서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바벨론은 금이 널려 있던 나라였어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금머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이슈타르문이라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가 여기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 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잖아요. 이 성문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게 그 박물관에 지금 요거를 재현해 놨어요. 근데 박물관에 재현해 놨는데 거기에 조각상을 보니까 사자가,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발굴하다 보니까 바벨론은 금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사자로서 상징이 되었구나. 사자를 너무 좋은 우리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화는 뭐죠? 무궁화잖아요. 이렇게 그 나라가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였다는 거예요. 날개 달린 사자, 다니엘서 7장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네, 자 다니엘서 2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에는 금몰이고요. 다니엘서 7장은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다른 사자. 이런 모양이겠죠. 이게 어디라고요? 바벨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똑같이 연결이 됐겠죠.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같이 연결돼 있는 연결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7머리 가진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서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머리가 7이래. 이 머리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사자의 입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 그런데 이 권세를 누가 줬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사자들한테 이 짐승한테 준 거예요. 그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용이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온 복합 짐승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사자 머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짐승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자, 이게 어깨 부분, 팔하고 어깨 부분이죠. 자, 다니엘서 2장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 7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데 또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이때부터는 영토 확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좀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3절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 수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메대와 바사 왕이라 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2장에는 은으로 돼 있고 7장에는 곰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8장에는 수양으로 돼 있다. 이걸 한번 잘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가 다 연결이 돼요. 자,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드디어 바사왕이 나와요. 볼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네, 헬라국을 치는 왕이 이제 나오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우리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 이게 이제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2장, 7장, 8장, 11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2장에서 8장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짐승 중에 하나가 있었겠죠.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머리가 7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아까 뭐가 나왔죠? 짐승이 곰이 나왔어요. 그래서 곰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은 곰과 같대요. 머리가 7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곰이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복합 짐승의 다리가 곰이라 이거죠. 근데 다니엘이 본 이상은 엘람도 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람도 수산. 요걸 수사라고 해요. 어떤 때는 수사라고 하고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메데 바사의 수도예요. 행정 수도. 그러면 행정 수도인지 한번 볼게요. 에스더서 1장 이전에는 수산을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래서 수산궁, 여기 그러니까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다니엘서 8장 2절. 다니엘서 8장 2절에 엘람도 수산성인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네, 도성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다니엘서 8장 4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서쪽, 북쪽, 남쪽이라고 그랬어요. 화살표 한번 볼게요. 서쪽,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새 갈빗대를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고레스 자신이 기원전 547년에 소아시아의 리디아 서쪽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539년에는 바벨론 북쪽을 캄비세스 2세는 남쪽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보다 훨씬 넓은 땅을 지금 차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수산궁을 지금 발견해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수산궁은 각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수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메데 바사의 수도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8장, 다니엘서 8장 2절에는 수산성에서 다니엘이 이상을 봤죠. 근데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도 이 수산성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네, 그래서 느헤미야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수도 우리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자, 그 다음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래서 남편이 수산궁에서 즉위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 4장에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수산궁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이제 우리가 유다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만이 지금 괴락을 꾸몄던 거죠. 그래서 이때 수산궁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3일 먹지 말고 밤낮을 먹지 말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여기에서 이제 역전이 되는 이적이 발생이 되죠. 그래, 이런 사건들이 다 어디요? 메데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 수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절이 바로 헬라국을 치는 우리 메데 바사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면 새 왕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죠. 요 에스더의 남편이 저 읽어보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대요. 심히 부유하대요.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성경에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장치가 에스더서 1장 4절에 나와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며칠이에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그렇게 부유한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2절에 이걸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왕이 어디도 쳐요? 헬라국도 친대요. 헬라국도. 근데 지금 요거는 영화에서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유명한.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온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굉장히 그 추진력도 있고 그래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치세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살라미 해전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이제 살라미 해전 여기서 이제 패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자, 왜 은의 나라라고 얘기했느냐? 은을 최초로 화폐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데 바사 제국에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제국의 왕은 은으로 심히 부유해졌다. 네, 그래서 은으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이렇게 뜬금없이 그냥 표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나라에서 대표성 있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신 거죠. 자, 세 번째 나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나라는 동이에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게 그리스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다니엘서 7장 6절하고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네, 그래서 표범과 같은데 이 표범에 날개가 넷이나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넷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이따 볼게요. 근데 다니엘서 8장에는 한 수염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예요. 근데 현저한 뿔이 하나 있는데 그 뿔이 꺾이면서 4개의 뿔이 이제 생겨나는 거. 이것을 좀 이따 볼게요. 자, 21절하고 2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닿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수염소는 헬라 왕인데 첫 번째 왕은 굉장히 큰 뿔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뿔이 꺾이면서 네 뿔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 네 뿔이 무슨 나라? 네 개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이게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이 지금 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연동이 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네, 그래서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조금 있다 그 왕이 죽고 나서 사방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큰 뿔이에요. 한번 볼게요.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두고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으로 세계를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로 불리울 정도였다. 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사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 불멸이라는, 영혼과 분리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 사상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요, 알렉산더 제국이 엄청나게 컸어요. 자, 다니엘서 8장 5절에는 한 수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온대요. 서쪽이 어디죠? 저 왼쪽이에요.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오는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빨리 정복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BC 334년 코린트 동맹의 투표에서 페르시아 원정군의 지휘관으로 선출. BC 331년 페르시아 본토를 침입. 바벨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점령. BC 327년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진출. 10년 만에 동서양에 걸치는 대제국을 완성. 네, 메데 바사는 3대에 걸쳐가지고 이 제국을 이뤘는데, 알렉산더는 단 10년 만에 약관 20세에 시작해가지고 30세 때 이 세계를 다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냐면 땅이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세계 정복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네 개의 나라로 네 뿔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한번 볼게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하늘 사망. 큰 뿔이 꺾이고 나서 네 뿔이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남방왕과 북방왕이 출현이 돼요. 우리 다니엘서 11장이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세분화된 게 다니엘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명확하게 연구를 하면 예수님이 언제 곧 오실 거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북방왕이 출현을 해요. 한번 볼게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네, 아까 여기 볼게요. 카산더
그 다음에 루시마커스, 셀루커스, 톨레미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지금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나라가 엄청나게 커진대요. 어떻게 커졌을까요? 이렇게. 셀레우코스 왕조가 북방안으로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방왕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것을 남방왕이라고 해요. 이게 프톨레미 왕조가 이때부터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철은 2장에서 철로 이야기하고 7장에서는 표범으로 얘기하고 8장에서는 수염소로 얘기하고 계시록 13장에는 표범으로 그려지죠. 이 복합 짐승에서 어디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렇게 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헬라 문명이 현재 우리 사상에도 이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해요. 볼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영향을 받아 소위 헬라적 사고방식의 인본주의 바탕을 이루었고 과학, 기술, 미술, 경제, 문화 등의 실용적 발전을 가져온 헬레니즘의 세계를 열어 차기의 제국인 로마로 넘겨주게 되었다. 플라톤의 이원론,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 영혼 불멸 사상은 그 영향이 오늘의 기독교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때 그리스의 그 철학이 어디로 넘어왔냐? 로마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는 로마 캐토릭으로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캐토릭에서 우리 개신교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교 사상들이 물들기 시작한 거죠. 자, 4번째는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로마 제국. 여기는 철이라고 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해가지고 2장 40절에 나오죠. 그럼 7장 7절에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 볼게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네, 이 짐승은 정말 무서운 짐승을 본 거예요. 이 무서운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짐승, 그 짐승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철 이가 있어서 이게 부서뜨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철의 나라 로마라고 해요. 철의 나라 로마. 우리 이 창 들고 있는 이런 병사들 그림으로 많이 봤죠. 근데 왜 철의 나라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철 생산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아일랜드의 고대 사학자 라울 맥로린이 2010년 출간한 로마와 원동에 따르면 로마의 철 생산은 매년 1인당 1.5kg, 제국 전체로 8만 톤에 달했다. 이는 당시 동방의 제국이었던 한 나라의 16배에 이른다. 네, 한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그거의 16배나 많이 철이 생산이 됐대요. 그러니까 철로다가 창과 칼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볼게요. 한편 로마 병사들은 철로 만든 투구와 방패로 무장했다. 라틴어에서 칼을 의미하는 글라디우스라 불린 그들의 검은 벨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찌를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 이 검은 적들의 검보다 훨씬 우수했다. 길이 약 56cm의 양날검으로 육박전에서 아주 유리했다.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갑자기 엄청나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철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중해 서쪽에서 세력을 확장한 로마가 등장했는데 이때 로마가 바로 북방왕이라는 거예요. 북방왕. 근데 로마가 어떻게 출발했냐면요. 저기 동그라미가 로마예요. 로마가 이렇게 이집트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이집트 왕이. 그래서 애굽왕 프톨레마이오스가 로마군한테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저 북방왕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그래서 로마군이 무혈 입성을 합니다. 여기 애굽 땅에. 이게 BC 168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BC 67년에 유다를 멸망시켜요. 폼페이우스가. 그리고 북방왕인 수리아를 BC 64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명실상공히 로마가
북방왕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16절에 이게 나와요. 북방왕 로마가 출현한다. 한번 볼게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라는 게 우리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한다. 여기에서 해석을 보면요. 와서 치는 자는 로마다.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애굽을 치려 할 때에 애굽왕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로마의 응원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에 의하여 로마는 애굽의 응원자로 해서 애굽도 견제하고 수리아도 견제하여 마침내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동방을 공략하여 기원전 64년에 수리아를 공격하여 안티오쿠스 13세를 마지막으로 수리아는 망하고 로마의 영토가 되었고 로마가 명실공히 북방 왕국의 자리에 섰으며 폼페이우스는 계속해서 영화로운 땅, 곧 유대로 내려왔다. 근데 멸망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폼페이우스가 BC 67년에 유다를 멸망시켜 로마에 복속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다니엘서 11장 6절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10나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교황권이 들어서요. 한번 볼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네, 그 나라가 나뉜대요. 이제 로마가 이제 열국으로 나눠지는데 이 열국이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 세상까지. 그래서 지금 유럽이 유럽 연합으로 하나로 뭉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0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유심히 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10나라 중에서 하나의 뿔이 작은 뿔이 나와서 그게 세상을 딱 지배하게 된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작은 뿔 이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8장 9절.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서 8장 9절과 11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네, 이 작은 뿔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대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대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제하여 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1장 21절은 드디어 교황권이 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니엘서 11장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데 한번 이 교재를 듣고 나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럼 다니엘서 11장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나와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네, 여기서 한 비천한 사람이래요. 한 비천한 사람. 그래서 원래 왕의 권한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 괴율로 그 나라를 얻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후계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남한테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예, 이게 공동 번역에선 이렇게 써 있어요. 공동 번역에선 다음 후계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남한테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를 차지한대요. 역사적으로 교황권은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로마 제국의 제2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는 자가 교활한 방법으로 제2를 차지한 것을 예언한 것이며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갓 그리스도교의 한 교구장의 입장에서 로마 제2의 영광을 차지한 교황권의 발흥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대 교회의 5대 교구 중 한 교구인 로마 교구의 감독이 제국 로마가 멸망하자 슬그머니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고 중세에 군림하게 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로마가 이제 동로마로 넘어가요. 모든 군대를 이끌고 비잔티움으로 가죠. 자, AD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게 돼요. 이게 서로마가 교황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모든 군대를 이동시켜서 이제 왕이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로마가 다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것을 누가 나왔냐면 훈족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위에 지금 오른쪽 훈족 있죠. 훈족이 쭉 이 비어 있는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훈족들이 군대가 물러난 서로마 제국에 입성. 교황은 로마의 문화를 동경한 야만족에게 로마의 정신적 지주인 천주교 사상을 받아들이면 땅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권세를 받음. 네. 그래서 훈족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훈족이 야만족들이에요. 근데 이 야만족들이 항상 로마를 동경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을 동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교황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교황은 로마의 문화를 동경한 야만족에게 로마의 정신적 지주인 천주교 사상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훈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자, 다니엘서 11장 22절에는 세 나라를 멸망시켜요. 볼게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네, 동맹왕은 아닌데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로마 교황권의 지상권을 가로막던 헤룰리와 반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제거됨으로써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교황 로마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게 되었으며, 로마 교황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선언대로 세계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네, 그래서 로마가 캐톨릭이 드디어 반대하는 세 개의 나라를 뿌리째 뽑아내서 이제 명실공히 세계교회의 머리로 이제 된 거예요. 이때부터 드디어 북방왕이 교황으로 이제 등장이 돼요. 한번 볼게요. 북방 왕의 특징은 거룩한 백성과 바늘르는 세력을 의미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지리적으로 핍박하던 세력이었지만 멸망 후에는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래서 북방왕의 특징은 예루살렘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나라를 핍박하는 세력을 북방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북방왕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교황권이 북방왕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뜨인 돌 예수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열왕의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2장에 표현된 것이 7장 14절에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8장에도 나오겠죠. 8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네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때부터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예수님 곧 재림할 것을 다니엘서 8장에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지금 꿈에서 본 신상이 우리 때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한번 쭉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니엘서 11장, 12장에 요 표현이 나와요. 볼게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 그 다음에 12장 1절이 지금 우리한테 곧 일어날 사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를 시대적으로 쭉 표현하면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한다. 그럼 계시록 13장에는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인다.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누가 나와요? 이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계시록 13장의 이 복합 짐승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 7절에 10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래서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머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7머리. 7머리에는 바벨론이 사자머리 하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곰이 하나, 그 다음에 그리스, 표범으로 머리가 4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은 머리가 하나. 그래서 총 몇 개예요?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복합 짐승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의 그 짐승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계시록 13장이. 그래서 이 바다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이 바다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 전장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7절에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계시록 17장 1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 바다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는 세력 가운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이 세력이 일어난 세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따르는. 그래서 그 짐승들 따르는
그 짐승이 누구하고 싸워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무리가 온 세계 사람하고 이제 싸우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마지막 기별이라는 거죠. 네, 다음은 1장과 2장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와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절하는 자가 누구고 절하지 않는 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